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8가지 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의 내용인데요. 10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게 복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이런 것들을 역설적 진리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 그러고, 사전적 의미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이요 부조리한데,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역설적 진리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현재 당하는 고통도 있고 또 손실도 있어요. 손해도 많이 봐요. 그러나 미래는 그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심판날에는 하나님은 그들을 내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장마가 50일이 넘는 장마,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도 있고 또 계속 장마되니까 짜증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로 장마가 끝난대요. 오늘로 끝난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요. 특별히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또 식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집단 감염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어떤 교회는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는데 마스크를 벗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단 감염이 됐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목회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고 죄인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슴이 철렁해지고, 그 뉴스가 나니까 오늘 또 2부 예배 때도 확 줄고 3부 예배 때는 더 확 줄고. 뭐 웃어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야.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를 내가 못하는 거야. 정부는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식당이라든지 마트 간다든지 또 술집 간다든지 또 회식 간다든지 그런 경우 카드도 준다고 그러고 지원금도 준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고요. 식당 가고 마트 가고 술집 가고 회식 오면 실내 집단 감염을 조장하는 건데, 그럼 어느 장단에 춤추라고. 그러니까 교회만 상처 입는 것 같고 솔직히 내 마음이 아파요.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엊그제 어느 칼럼니스트가 조선해상이라고 하는 닥터 샤우드 홀에 대한 이 책을 언급해서 자세히 설명했더라고요. 저는 이 닥터 샤우드 홀의 조선해상을 아주 감명 있게 읽었거든요.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온 분인데, 이분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의사였어요. 그래서 일찍 한국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아버지 윌리엄 닥터 홀이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어머니 로제타 홀이 홀로 남아서 의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들 닥터 샤우드를 미국에서 키웠는데, 얘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고,
또 결혼을 하는데 여자 의사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부부가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다 의사 돼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와요. 부모님 내에도 의사가 돼서 한국에 선교사로 왔고, 본인 내에도 의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왔던 분. 아마 이분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 크리스마스 씨를 얘기하면 쉽게 이해하죠.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되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팔았잖아요. 그건 이제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이분들은 특별히 한국에서 이 결핵 대처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일 전쟁은 1937년 일어났죠. 중국 본토에서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 그게 이제 중일 전쟁이에요. 그때 그 전쟁에서 중상을 입은 많은 일본 병사들이 호송되는데, 어디로 호송되느냐? 평양으로 호송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으로. 닥터 샤오도는 평양에서 의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중상자들을 치료하는데 갑자기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과 전염병은 늘 함께 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염병을 보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전염병, 지금 코로나와 같이 원인 불명의 그런 전염병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닥터 샤오도호는 그런 추측까지 해요. 여러분 아는 대로 일본이 만주에서 731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생체 실험도 하고, 그리고 세균 생물학 실험도 하잖아요. 그 세균 생물학 실험을 하다가 어떤 균이 노출됐나? 그래서 이상한 이런 전염병이 평양을 이렇게 뒤집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런 것을 눈치챘는지 일본이 닥터 샤오도호를 추방시키죠. 그래서 한국에서 더 이상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일본은 패망하죠. 일본은 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먼 훗날에 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환경 속에서도 한국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새로운 초강대국이 되더라. 아주 대단한 얘기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전염병 속에서 한국은 영적으로 쇠퇴하는 게 아니라, 교회 부흥이 쇠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초강대국 국가가 되더라. 여러분, 어려운 이런 시련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코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이게 나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손해본다, 박해받는다. 사실 언제나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 집사님들, 젊은 집사님들이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노인들, 기저질환 환자들, 어린애들 교회 학교 못하는 거 우리 당연하다. 근데 젊었는데 왜 못 나오냐? 마스크 쓰고 모든 우리 방역 지침을 다 따르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회사에서요, 사장님이, 회장님이요, 절대 교회에 가지 말래요. 교회 가서 감염되면 모든 구상권을 신청할 거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구나. 그건 똑같구나.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박해의 역사죠. 그게 평탄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때, 심각하게 박해를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AD 63년, 4년
네로 황제 때죠.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그때부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위에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될 때까지 정확하게 250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로마의 원형구장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길에다가 산채로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콜타르를 부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그래서 가로등으로 인간을 써버리는, 참 어려울 때, 상상을 초월할 때, 그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 가서 삽니까? 지하 공동묘지 가서 살죠. 로마의 카타고, 저 터키 가면 카파도시기아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들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의 영성이 가장 잘 형성됐던 기간이 언제냐? 바로 그 박해받던 250년의 기간이었대요. 그때 기독교의 영성이, 순수한 영성이 다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알렌 크라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회심의 변질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요 세례를 그냥 주지 않았대요. 3년 동안 철저하게 성경 공부 훈련시키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것을 3년 동안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성경도 잘 알고 또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박해받았을 때의 250년의 기독교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해가 없이 편안해지니까 회심의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세례를 마구잡이로 준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뭐냐? 슬퍼하고 울고 원망하고 교회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신앙 포기하고 그러라, 내가 그거 봐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라는 말은 수동태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능동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인가? 사람 땜이라는 정의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접근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동물과 다른 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건 뭐냐?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지식을 축적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해요. 지식을 축적해요. 그런데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선한가? 못 배운 사람은 악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걸려가지고 싹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공부하지 못한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순진하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성적인 존재다, 그게 사람 땜이다, 그거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또 다른 철학자들은 사람이 사람 땜이 뭐냐? 그거는 정의 실현에 있다. 우리에게는 정의감이 있는 거다. 그게 인간 땜이다. 그렇게 접근해요. 그러면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거는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없으면 다 소용없더라. 힘이 있을 때 정의가 실현되더라. 정치로 말하면 집권해야 한다. 집권하지 못하면 정의 실현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권력 잡았는데 정의 민주하고 권력을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정의를 실현하더냐? 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모자란 사람, 성격 장애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는 이건 뭐 갑질도 아니고 상식에 벗어나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진짜 정의가 아닌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더라. 이게 인간의 인간됨이 정의 실현이라고? 힘이라고? 아니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철학자들은 인간의 인간됨이 뭐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에 기뻐하느냐, 무엇을 하고 사는 일에 즐거워하느냐,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그 인간의 인간됨을 알 수 있는 거다.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면 광고 가운데 그런 광고가 나와요. 꼬마야,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이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그게 현대 자동차, 산타페 자동차 광고거든요. 예, 가족을 이루라라고 하는 면에서, 가족을 이루면 애들 있으면은 자동차, 이 산타페 자동차 싸라 그러면서 광고를 하는데요. 그 문구가 나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꼬마야, 엄마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엄마로 산다는 거, 이거 기쁜 일이야. 즐거운 일이야. 이제서 아멘해요. 맞잖아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뭐냐? 엄마가 어른 애들을 기를 때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요,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고 아기들 많이 낳으시기 바라요. 애들 기를 때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제 권성준 교수라는 분에 대한 뉴스를 들었을까요? 신문, TV 전부에 나왔거든요. 이분은 65세로 의과대학 교수 정년 은퇴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외과 의사, 그러니까 암수술 전문 의사래요. 특별히 위암 수술, 3,000명 이상의 위암 걸린 환자들을 수술했던 그런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65세에 은퇴합니다. 의사의 나이로서 65세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교 교수로서 은퇴하게 되니까는 대형 병원들에서 로보콜을 하는 거예요.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그분을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었을 텐데 이제 은퇴하고 대형 병원으로 로보콜 받아서 가게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분이 다 거절했대요. 포기했대요. 그리고 저 강원도 양양군 시골에 보건소 소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양양군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는 28,00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왜 거기로 가냐? 세계적인 위암 전문가 의사가 왜 거기로 가냐? 그랬더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그 뉴스를 보면서 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찬됨이라는 건 뭐냐? 크리스찬됨은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의 정체성이 뭐냐? 그건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 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안 웃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크리스찬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는 니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아주 악독한 무신론자가 되고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철학자였는가? 그의 아버지는 루터란 목사였는데, 어머니도 목사님 딸이었는데, 루터란 교회 목사의 아들이 왜 그렇게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 대상이에요. 역사가들이 연구 대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는요, 그 집에 목사인 아버지가 니체가 5살 때 돌아가셨대요. 이게 어머니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했대요. 요즘 한국식으로 말하면 내가 팔자가 드세서 남편 죽은 거다, 그런 식이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어머니를 너무 구박을 했대요. 그리고 고모가 한 분이 있는데 이 고모는 시집 안 가는 올드미스래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를 구박하더래요. 그리고 니체의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누나가 아니고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도 성격이 너무너무 까칠해가지고 니체를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이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속 살아오는 과정에서 4여자의 울타리 속에서 살았는데, 할머니와 어머니와 고모와 여동생 울타리 속에서 살았는데, 그들의 4여자의 모습 속에서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못 봤다. 목사의 가정인데 어머니는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으니까 웃을 겨를이 없고, 할머니와 고모와 여동생이 왜 그렇게 까칠한지 4여자 속에서 둘러싸여 사는데 한 번도 웃는 것을 가정에서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빗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크리스찬의 정체성, 인간됨의 정체성이 뭐냐? 그가 하는 일에 얼마만큼 즐거워하느냐, 얼마만큼 기뻐하느냐, 거기에 의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사느니, 자기 양심의 지지를 받고 사느니, 그리고 역사 앞에서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사느니, 그 사람은 기뻐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도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권력을 위해서, 심지어는 악한 정권에 아부하면서 뭐를 얻어본다고 출세를 한다고? 아니잖아요. 역사 앞에서 판명되잖아요. 뭔가 안일한 삶을 살겠다고 친일파로 돌아섰던 사람들 역사가 다 정죄하잖아요. 어떤 출세를 위해서 독재 정권에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정죄당하잖아요. 독재라는 정치는요, 언제든지 출현해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의 마지막을 의롭게 사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그들에게 심판날에 하나님의 상급이 많을 거다. 최후의 승리자는 그들일 것이다. 여러분, 어렵다고 믿음 저버리지 말고요,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요, 더 가까이 하세요. 더 가까이 기도하고요, 신앙서적 열심히 읽고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 고난의 때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를 받던 250년 동안 기독교의 영성의 정체성이 다 형성된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국 때 여러분들이 진짜 영성이 정립이 되는 그런 선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